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항공기 좌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기내 통로 쪽으로 고개를 갑자기 내밉니다. 고의로 승무원과 부딪히려고 하는 것이죠. 이 남성은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부딪힙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승무원 때문에 부상을 입었다면서 입원을 해서 보험금을 타냅니다. 솔직히 그렇게 갑자기 부딪혀봤자 얼마나 크게 다쳤겠습니까? 더구나 이 남성은 비행기에서 내리고 나서 무려 한 달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를 부딪혀서 다쳤다고 병원에 입원을 한 겁니다. 무려 52일간은 입원을 합니다. 그렇게 남성은 유사한 수법을 계속 사용해서 총 1,9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의 파렴치한 행동은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남성의 행동을 의심스럽게 여긴 보험사가 보험 사기로 수사를 하게 되자 이 남성은 적반하장으로 승무원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웁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승무원을 고소하는 이 남성, 저는 이 남성의 이야기를 기사로 보면서 떠오른 성경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도 딱 적반하장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던 때의 일입니다.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을 보고 지레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안 될 것 같자 영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꽤나 잘 나가던 우리로 따지면 무당과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발람입니다. 그를 두고 모압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후반절인데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냥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질 것 같으니까 영적인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제압해 보겠다는 겁니다. 많은 돈을 받고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발람을 치고자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서 손에 들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서 발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천사가 자신의 길에 서 있음을 볼 수 없었던 발람은 그것도 모른 채 그냥 길을 가려고 합니다. 발람의 목숨이 바람 앞에 촛불같이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람을 구해준 것은 다름 아니라 그의 낙이었습니다. 자기 주인의 목숨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서 다른 길로 가는 낙이 얼마나 충직한 동물입니까? 그런데 발람은 오히려 이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발람과 나귀에 관한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은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됨을 말해줍니다. 천사는 발람을 무려 3번이나 죽이려는 시도를 하고 그때마다 나귀는 계속해서 발람을 구해줍니다. 하지만 발람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자기를 구해주는 나귀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안 듣는다면서 나귀를 때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잎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답답하게 여기셨나 봅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주십니다. 물론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과연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는가? 구강구조가 그게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학자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다는데 나귀가 말을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귀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이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냐고 말합니다. 이게 발람이 말해요.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곧 너를 죽였을 거다. 자기의 목숨을 3번이나 구해준 나귀를 오히려 발람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적반하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물론 발람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몰랐지 않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내 앞에 서 있는 거 나는 못 보지 않았냐.
내가 그걸 알았으면 나귀한테 그렇게 했겠냐? 자신의 적반하장적인 태도의 이유가 자신은 여호와의 사자가 무엇을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고 발람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로 이 부분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숨은 메시지입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무슨 사기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와서 그에게 저주를 요청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까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경고도 하실 정도의 사람이라면 발람은 사기꾼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꽤나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역설적인 것은 그 영적인 사람인 발람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보는데 그가 기르는 나귀는 영안이 있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귀도 보는 것을 못 보는 발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오늘 본문의 숨은 메시지라고 봅니다. 본문의 최대 아이러니는 나귀보다 영성이 없는 발람이라는 겁니다. 만약 제가 발람이었다면 그 길로 부끄러워서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고 끙끙 앓던지 아니면 회개 기도를 하든지 무슨 계룡산에서 몇 년, 어느 산에서 몇 년 그렇게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발람이라면 너무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기르는 내 나귀보다 영성이 없다니 하면서 말입니다. 이 개의 이름은 본쿡입니다. 이 개의 이야기가 꽤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개의 주인인 터키에 사는 세말 센투르크 씨가 급하게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쿡이라는 개가 구급차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병원 앞까지 간 거예요. 당일날 주인의 딸이 개를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9시마다 개가 그 병원 앞에 와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병원 문 밖을 지킵니다. 하지만 병원이라는 곳은 자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아는지 건물 안으로는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병원 문이 열릴 때마다 얼굴을 안으로 들이미면서 안을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7일 동안 병원 앞에서 주인을 기다린 개는 주인이 나타나자마자 기뻐 뛰면서 주인을 쫓아다닙니다. 저는 이 개의 사연을 들으면서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배신하는데 그리고 아픔을 주는데 너무나도 충성스럽게 자신의 주인을 따르는 이 개의 이야기를 보면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그 말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나귀만도 못한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귀보다 영적인 눈이 없으면서 오히려 나귀만 나무라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그래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하게 됐어요. 성도들 간의 다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충돌도 교회 안에서 수차례나 일어납니다. 그 모습에 목사님 가정이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목사님을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게 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가장 목사님 속을 썩이는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 하는 말이 그래도 나는 목사님 말씀에 충성하지 않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다른 성도들이 흉을 보더랍니다. 가장 목사님 속을 썩이는 성도가 나는 목사님 말씀에 충성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다른 성도들 욕을 하더래요. 가장 속 썩이는 사람이 자기는 가장 괜찮은 사람이라면서 다른 사람들의 흉을 보는 그 모습이 딱 적반하장 모습 아닙니까? 자기가 제일 못났음에도 남탓만 하고 있는 모습이 비단 발람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짐승만도 못한 발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기가 봐야 될 걸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오히려 잘 보고 잘 대처하는 나귀를 나무라는 발람의 모습이나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귀가 발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평소에 나귀가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매를 맞으면서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 안에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영안이 없는 발람은 그조차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둔한 모습이에요. 나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민감해하면서 혹시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 뜻이 다른 곳에 있는 건 아닐까? 돌이켜볼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민감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심지어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발람은 자기가 기르는 나귀이기에 평소에 다른 행동에도 무시하는 모습만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 큰 어른이라는 것 때문에 주일학교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라는 것 때문에 이제 신학교에 입학한 전도사의 말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지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민감함은 말씀과 기도 없이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대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해져야만 합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잘못은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으면서 그저 자기의 갈 길만을 고집하는 발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람 같은 유명한 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영적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이전에는 민감하게 듣지 않았던 그 작은 신호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설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여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성일 겁니다.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